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기도를 함께하면서 또 찬양을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하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제의 두 측면을 저희가 이해해야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Principle of Jesus Christ가 있고 그 다음에 The Person of Jesus Christ가 있는데, 즉 예수님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지만 또 예수님의 그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나 보라전사가 한 번씩 좀 삶에 바쁘다가 아이들과 시간을 퀄리티 있게 많이 보내지 못하면은 애들이 아빠인 저에게서 애정 탱크가 고갈되어 있는 걸 가끔 볼 때가 있고, 또는 엄마의 애정 탱크가 고갈되어 있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에게 맞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질적으로 보내면은 아이들의 애정 탱크가 또 충전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의 사랑보다 자기들의 관심사인 것들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보라전사가 방금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첫사랑으로 만난 이후에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그 사랑이 그때만큼 덜 체감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항상,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애정 탱크, 주님과의 관계 애정 탱크가 가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들이 삶을 살면서 살아야 될 법칙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냥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베풀기만 해서는 안 되고, 아이들이 이 땅의 삶에서 어떤 법칙들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법들을 가르쳐야지 진정한 저의 사랑이 표현돼서 그 아이들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연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이 두신 법칙이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이 두신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하는 장면도 보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장면에서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법칙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법칙들을 증명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일례로 무화과 나무가 쓰러진 걸 가지고 제자들이 놀라서 묻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산더를 바다에 빠져라고 명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너가 무엇이든 말하든 그것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사랑의 관계랑 무관하게 하나의 법칙인 거죠. 법칙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적용하면 결과를 보게 돼 있고, 그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예수님께 헌신되어 있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 법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관계에서 주님의 궁극적인 갈망은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의 법칙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 지체들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이 새로운 피조물 미니스트리나 또는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는 법칙에 있는 부분을 더 많이 강조하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함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그런 갈망들을 다 듣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갈망들이 있는데 이 갈망들의 영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다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의 부담이 제 마음속에 전달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 말씀은 그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들이 이 나의 영적인 법칙들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걸 강하게 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각각 개개인에 맞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를 이번 집회 가운데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어떤 분들은 또 애정 탱크가 고갈돼 있어서 그게 채워져야 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채워지는 시간을 갖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두 번의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주일을 제외하고는 저에게 오늘 이 저녁과 또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두 번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새로운 피조물 그 훈련소 채널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나누지만 이번 집회에서 그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는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있는데 집회가 다가올수록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양말 신고 샤워하는 기분인 거죠. 그래서 다 주보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어제 밤 10시에서 11시쯤에 다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딱 그냥 몇 분 만에 어떤 말씀을 다시 나눠야 될지 주셔서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제 첫 번째 강의의 제목도 이 영적인 결과물을 취하기입니다. 영적인 결과물을 취하기인데 레마와 관련해서 오늘 좀 내용을 나누고 싶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건 보라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받아들여진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한국 기독교의 그 배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음주의와 장로교의 메시지에서 시작을 저희가 많이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도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약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라고 이렇게 미지로 남겨지게 되는 게 이제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말씀과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구원의 혜택 안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해방도 포함되어 있고 형통함도 포함되어 있고 의로움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00년 전에 다 제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서 믿음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은혜에 의하여 즉 은혜에 의하여는 우리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마귀를 패배시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련된 일들이 은혜인 것이고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속량을 통한 결과물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것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면서 믿음이 강조되게 되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될 것도 있고 또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 있지만 이 시간 제가 특별하게 좀 나누길 원하는 건 레마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특히 이것은 단지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의지와 연관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은 그냥 나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될 것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길 원하고요. 이 메시지가 특히 자녀의 구원, 가족의 구원, 또 어떤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과 상황들이 관계되어 있는 그 외부의 환경과 관련해서 이 말씀들을 적용할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 제 삶에 돌아보면 큰 돌파, 그러니까 큰 돌파란 건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지와 여러 가지 것들이 관련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항상 이 영적 법칙을 적용해서 나갔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결과들이 일어났던 걸 보고요. 아까 오후에 나눴던 그런 간증들도 이런 말씀들을 적용한 결과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먼저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이고 눈먼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 그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귀신의 힘으로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귀신을 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옵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건 바로 마귀들이 내어 쫓겨지고 귀신들이 내어 쫓겨지고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실제하는 능력 가운데 확장되어 나타난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박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질병의 속박이든 그게 두려움의 속박이든 그게 우울함의 속박이든 그게 어떤 형태의 속박이든 그 속박의 배후에는 죄와 귀신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뤄져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충격적인 사실을 다 접하셨을 겁니다. 찰리 컬크라고 대다수가 아시겠죠? 그 사람이 굉장히 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굉장히 존중하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리버럴한 사상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보수 활동을 하고 성경적 가치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어제 암살을 당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총 맞는 장면을 좀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고 그냥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미국은 전체가 이걸로 이 뉴스로 날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영적 배후의 악한 세력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나마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지되고 있지만, 그러나 랩처 휴거가 일어나고 났을 때는 그분이 목에 총 맞아서 여기에서 이제 출혈이 돼서 나가는데 주님께서 그냥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되면 다 목이 배임당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강하게 실감하면서 정말 지금 우리는 이 영적인 중요한 시즌에 와 있고, 그리고 마귀가 더욱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적용하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내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두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밤마다 기도를 하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경에 그리고 역사에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행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권능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권능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건 귀신들이 내어 쫓겨지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 사역의 시작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특히 큰 대중 전도 치유 집회라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장면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밤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타나셨을 때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인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어 쫓는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고백 기도를 가지고 또 고백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들, 오랫동안 고백하고 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 거기에 있어서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고백했는데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파트에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영역도 있지만, 때로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의 이 악한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루지 않고는 변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그게 다른 사람의 변화와 연관돼 있을 때, 자녀의 변화와 연관돼 있을 때, 또는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질병을 내어쫓는 것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이 다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약탈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마주하는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 그 도전들의 배후에서 결박해야 될 세력이 있고, 그것들을 결박했을 때 생각보다 빠르고 놀랍게,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그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한 거지만, 예수님은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고 명했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명하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제가 원한다고 저의 갈망을 나눴었는데요. 그 영적인 결과물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건 그냥 우리의 힘으로 결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누는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된 영적인 무기들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을 가보면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먼저 쭉 같이 읽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하나씩 봐보길 원합니다.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지금 이 문맥에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 지시를 하기 전에 10절을 보면은, 10절이 이제 이 문맥의 내용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10절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내가 나 주 안에서 강건해질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다뤄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다뤄지는 것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놀라운 기적과 돌파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고요. 에베소 3장 16절 보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는 거죠? 여기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단어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속사람은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을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그분의 두나미스의 능력, 변화를 일으킨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강건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무언가를 할 텐데, 그걸 나누기 전에 먼저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다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죠. 나가기 전에 먼저 기다려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먼저 기다려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리니.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리니, 권능을 받으리니, 그럼 너희가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능력을 받게 된다고 했고,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내어 쫓는다고 했을 때도 이 능력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서 이제 제자들이 다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더니 각 사람 위에 뭐가 일어났죠? 불같이 갈라진 혀들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 생각하면 비둘기를 많이 떠올리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았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하셔서 보통 비둘기 모양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비둘기가 보인 게 아니라 불과 같이 갈라진 혀들이 머리 위에 임하는 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불과 같이 갈라진 혀는 중요한 상징적인,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연결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장 8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받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능력과 방언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능력과 방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응을 아멘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더 강사분들이 힘있게, 저는 괜찮지만 또 다른 분들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멘은 이거 내 겁니다, 내가 취합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신 분들은 더 갑절의 영적인 결과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저에게는 제가 방언을 말한 지 오래됐고 또 방언을 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이해했지만서도 최근에 더 이 구절을 주님께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시고, 2장에서 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불과 같은 혀들이 갈라졌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능력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질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와 관련해서 먼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6절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 당시 네로 왕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본격적인 로마 왕국의 핍박을 통해서 그 불타 처형당하거나 그렇게 도망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걸 바울이 알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사실 영적 제자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의 할머니와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알고 너를 생각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아들 디모데야, 정신 차려라.
이게 이제 사실 6절부터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6절에서 내가 너에게 일깨우는 것은, 바꿔 말하면 정신 차려, 이 얘기를 일깨우는 것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정확하게 주어와 동사에 있어서 누가 이걸 해야 되는지 주체를 보여주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I remind you to stir up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laying on my hand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 속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부릴 듯 휘젓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기억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가운데서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한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도전적인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렸는지를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기억하게 하는 건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도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게 너 안에 있는데 너가 그것을 휘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휘젓는 것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빠르게 쉽게 우리가 휘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결국은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그 마주하는 상황의 가장 궁극적인 적은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두려움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능력의 영, 그 주신 사랑의 영, 그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을 일깨워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것이 쉽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건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지칠 환경이나 도전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사실은 그때가 좋습니다. 그럼 방언을 더 간절하게 하게 되거든요. 방언으로 간절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마주하는 도전의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서 그것들을 지배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건 정말 너무나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 미국 시간, 텍사스 시간 10시에 하는 방언 기도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일 방언으로, 그리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퀄리티를 계속해서 방언으로 더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안에서부터 끌어내는 것을 훈련해서 더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잘 풀어질 때, 그리고 매일 꾸준히 기도할 때 이게 모든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의 가장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 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쭉 제가 이제 1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계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하였습니다.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굉장히 끈질긴 속성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등쳐먹어서 많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끝까지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걸 마귀가 알기 전까지는 마귀는 끝까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 않게 하려고 모든 시스템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사용을 합니다. 마귀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영적인 영역에서 그 영적인 영역에 어떤 참 신비한 것들이 있는데,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마귀를 직면하면 마귀는 우리의 결단과 그 진리에 서 있는 걸 알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해볼까, 그냥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해도 효과가 적은 걸 봅니다. 근데 강한 결단과 함께 굳게 서서 그 진리를 사용했을 때 이게 영적인 영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일어난 게 있거든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할 때 바로 왕이
그 마귀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왕이 그 마지막 그 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할 때 재앙이 왔을 때마다 풀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풀어준다고 약속을 받고 모세가 나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다시 풀어주지 않죠. 다시 그래서 또 다른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다시 모세가 와서 풀어주라고 하면 이제 내가 진짜 풀어주겠다 제발 가라 라고 하는데 또 모세가 떠나면 다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결정타가 일어났을 때 바로가 그냥 풀어주게 되고 풀어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쫓아오죠. 그래서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홍해에서 다 멸망당하지만 이게 마귀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은 그 어떤 놀라운 영적인 돌파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까지 가서 홍해에서 마귀가 잠기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장해제돼서 이렇게 영적인 긴장끈을 놔버렸다가 다시 카운터 어택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적인 진리에 서서 정확하게 권세를 사용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걸 굳게 지키는 건 저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마귀의 속성은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마귀를 직면하고 말씀의 권세와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해서 접근할 때 그들은 이해하고 그리고 놓아주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했을 때 항상 이 강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그들은 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결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 진리란 건 진리의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환경의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는지 이걸 체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 혈과 육, 자녀의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그걸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이 세력을 결박하면 갑자기 내가 아니라 다른 갑자기 이 내 자녀의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확 돌아버려가지고 그걸 보고 갑자기 내 자녀가 확 돌아서 하나님께 100% 돌아오게 되는 180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특히 또 자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기 어려우신 또 이 교포와 또 이 부모님의 사회 관계라면은 또 영적인 영역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전략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즉 꼭 어둠의 세력이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확장한 영역에 있어서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어둠의 악의 영들이 이 땅에서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드러나는 걸 가리우고 있고 또한 믿는 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어둡게 해서 진리가 비춰지게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거짓으로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승리하시고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상대한다는 거죠. 이걸 다루게 됐을 경우 돌파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에 있어서 방언기도를 제가 잠깐 사이드로 얘기했지만 이 문맥 안에선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제공해 주신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서 취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취하라는 건 수동적인 표현으로 누가 나에게 갑옷을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무기와 장비들을 챙겨서 나를 장착시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라.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점점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더욱더 악한 날에 끝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과거에 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주님이 다가오실수록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타오르는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랩처가 휴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이미 그 시대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느끼면서 했던 어조는 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지금 너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건 갑자기 정신 안 차리고 있었는데 그날이 임하는 거죠. 근데 정신을 차린다는 건 점점 안다는 거죠.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더욱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취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사용하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을 완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쭉 전신갑주 내용을 나누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제 구원의 토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여기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는 차는 거지 그걸 꺼내가지고 이걸로 막 이렇게 적이랑 허리띠로 싸우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진리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말씀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의의 호심경은 바로 의의 선물을 잘 장착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지만 혹시 못 막아서 막 이렇게 맞았을 때도 그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의의 메시지를 장착해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그분이 제공해 주신 모든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제공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누린다라는 게 바로 의의 메시지로 장착되는 거겠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과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여기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바로 우리의 육체의 구원,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방향성인 거죠. 우리 삶에 나아가는 방향성은 바로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복음의 신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런데 17절을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냥 싸울 때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즉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사용할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의의 호신경을 잘 붙여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구원의 투가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만약에 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그냥 공격에 방어만 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상황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칼을 사용할 때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여러 번 나누기도 했지만 결국 왜 성령의 검은 똑같은 건데 이 검이 성령의 검, 즉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은 결국 능력을 상징한 거고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능력을 상징한 건데 이 변화를 일으킨 능력은 바로 레마라는 거죠. 레마는 로고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우리 헬라어에서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입으로 선포된 말씀을 말합니다. 입으로 선포된 말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선포하셔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곧 레마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마를 받아서 그 레마를 사용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마를 사용할 때 강한 자를 결박하고 탈취물들을 취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마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정말 레마를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기도까지는 훈련이 돼서 방언기도도 많이 하는데 진짜 그 레마를 받아주고 그 레마를 가지고 사자처럼 포효해서 선포하고 하는 거는 제가 아침에 고백기도 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그래서 그걸로 좀 바꿔보려고 제가 고백기도를 이제 이번 주부터 안 하겠다고 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레마를 우리가 이제는 사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레마 관련된 내용을 잠깐 좀
빠르게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아까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 즉 성령님인데 레마라는 거죠. 즉 성령님이 역사하실 땐 반드시 우리에게 그 로고스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고 그 살아있는 나의 지금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게 확 와서 그걸 우리가 사용할 때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적인 무기로서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얘기한 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육의 힘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특히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육의 힘으로 해도 안 되는 한계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즉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여기서도 이 말은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곧 영이고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서 레마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알면은 기도 시간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냥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가서 거기에서 레마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서 레마를 받고 레마를 사용해서 끝장을 내고 그리고 돌파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변화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그래서 말을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은 레마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로고스를 얘기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레마인데 여기서 레마를 얘기하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의 일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귀신 들린 자들과 아픈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he command the word and he cast out demons. 갑자기 영어로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다 한마디로 a word, 말씀으로 꾸짖으면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모든 자들을 다 자유케 하고 온전케 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났을 때도 폭풍을 꾸짖으면서 잠자라 말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말했지만 일이 일어난 거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더 많이 적용해서 사용해야 될 바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즉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를 받아서 그 레마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너무나 갈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도 우리가 이 말씀 기독교인으로서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관점에서 봐보길 원합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로고스일까요? 레마일까요? 레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해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졌는데 왜 말해도 안 되지? 근데 그게 아니라 레마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즉 레마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레마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즉 레마는 열매를 맺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마를 받는 것을 잠깐 나누길 원하고요.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받은 레마를 좀 사용해서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경을 향하여 또 상황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그것들을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밤 기도는 거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풀어놓고 선포하고, 거의 그냥 선포를 더 많이 하면서 그냥 선포하고 방언 기도 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한국에 계시지 않고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밤 10시면은 얼마나 좋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대입니까? 할렐루야. 서부는 8시, 동부는 11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레마를 받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방법들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제가 나누길 원한 건, 레마가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를 주시는 통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영적인 권위자와 영적인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레마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좀 보여드리길 원하고요.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7절에서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제가 잠깐 여러분과 함께 그 밑줄을 그을 수 있다면 밑줄을 긋길 원하는 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8절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사명을 다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로 임명돼서 여호수아 1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자주 읽는 그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있었겠지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거 어디서 우리가 봤죠? 모세가 그대로 했던 말입니다. 그대로 한국 버전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사실은 문장이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미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인 레마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아까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한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도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했던 똑같은 문장이 다시 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레마의 말씀을 주길 원하시고 그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가장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우리의 주일 예배나 영적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말씀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레마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레마가 올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거기에서 그게 살아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레마가 돼서 오게 되곤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자리를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자리에 세워진 사역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뽐낸 자리가 아니라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걸 알고 그걸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각자가 다 필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말씀들이 반드시 거기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믿고 영적인 자리에서 그 말씀들을 받을 때 항상 레마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건 내가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내가 혼자서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블라인드 스팟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 또는 나의 계시의 제한으로 읽어도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영적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을 때 사용했을 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레마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또 일요일까지 이 집회 자리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실 레마가 무엇일지를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레마를 받으셨을 때 그 레마를 꼭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그 사용하는 것은 또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대상에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저희가 레마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레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서 레마를 받는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을 통해서 레마를 항상 취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그 문맥을 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땅을 차지해라, 믿음으로 가서 정복해라, 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제 취해라.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입에서 떠납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 있고 사실 다른 것들이 너무 입에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보통 통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시사항은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히 않고 입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이 말씀의 구절을 어떤 감동과 레마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몇천 번이고 반복해서 선포를 할 때 그때 말씀을 선포할수록 기름 부음이 강해지면서 갑자기 내 손에 검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검으로 내가 말할 때마다 그 검이 나가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아는 단계까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5절에도 지금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구절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또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쓸 때 그들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절에 이렇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할렐루야. 즉 기록된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붙잡아서 담대하게 그것을 응용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버전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대로 지금 인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바뀌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돕는 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제거하는 고백으로 응용돼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기록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갑자기 어떤 감동되는 그 나의 상황과 관련해서 이게 적용되는 어떤 언어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언어를 받으시면 그 언어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대하게 입으로 레마는 반드시 spoken word, 선포된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레마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동으로 먼저 온 것을 입으로 말할 때 그게 레마가 되고 그 레마가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 성령의 검이 영적인 세계에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약탈물들을 취하게 하게 하는 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레마를 받으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 유업의 말씀들을 취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가 있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그 후두암인가요? 후두암으로 말미암아 목에 성대 암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나와서 목사님 나 죽겠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나 이러다 죽겠어요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해주더라도 당신의 고백이 어차피 내 기도를 무용지물 되게 할 거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하고 나면 그때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뭡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받고 싶어서 오산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공책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책찍 맞음으로 난 나았다 적고 적을 때마다 그걸 큰 소리로 말하는 걸 10,000번 쓰고 나면 내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돌아가서 너무 갈급한 나머지 기도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산리 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 하시며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니라. 한 번 쓰고 말하고 한 번 쓰고 말하고 이거를 10,000번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목사님 숙제 다 끝냈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암이 어떻게 됐어요? 숙제하느라 깜빡했는데 그러네요. 보니까 사라졌네요. 이미 치유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이 간증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유명한 간증이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내가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제공해 주신 그 응답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테크니컬한 방법론적인 것으로 들어간다면은 그냥 바로 말씀을 말하기보단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더 달라고 구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머리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 그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방언 기도와 말씀 그 구절을 말하는 것을 섞어서 하십시오. 섞어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영이 활성화되면서 그 말씀이 입에 착 달라붙고 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가 깊이 있게 내 안에 와닿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점점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났을 때 그 살아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바뀌어야 될 상황들, 산이라고 생각되는 그 산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명하고 또 만약에 그게 원수의 일들과 관련해서 원수를 결박해야 된다면 원수를 결박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산을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소리내어 풀어질 때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로마서 10장 17절 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이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멘탈 어그리먼트, 지적 동의인 경우가 많고 내 영 안에서
계시되어서 샘솟게 된 그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계시되어 성경적 믿음의 그 믿음이 안에 딱 나올 때 그게 사실은 돌파를 일으키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서 10장 10절 보면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죠.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레마 크리스토, 즉 기름 부음 받은 선포된 말씀이 믿음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렇게 레마를 선포하다 보면 믿음이 오게 돼 있고요. 그 믿음이 오게 되면 그냥 압니다. 끝났다라는 걸. 바깥은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안에서부터 그 용수철처럼 뭐가 확 샘솟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 받으신 남편분이 기쁨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버블링 한다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게 그냥 안에서부터 그 승리의 확신이 옵니다. 끝났다. 이거 다뤄졌다. 라는. 그래서 더 이상 상황을 보더라도 염려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실질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마를 이제 이런 강대상에 받은 선포된 말씀이나 또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받으신 레마를 가지고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을 또 연습해 보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다음 세션에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이면 토요일 오후니까 이미 영적인 서로 친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또 이렇게 더 충만해져서 더 뜨거울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요엘서 3장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표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걸 보면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포효하시고, 이건 숫자자가 이렇게 그 포효하는 딱 그 정확한 roar, 그 외치는 그 포효하는, 그게 주께서 포효하신다는 거죠. 시온에서. 근데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효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받은 레마를 가지고 포효할 수 있는데, 이 포효는 그냥 내가 마치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는 것처럼 포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 포효의 말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그때 포효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레마를 받았을 때 그 레마를 사용할 때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이길까 말까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건 끝났다. 나에게 지금 영적인 칼인 성령의 검, 레마의 검이 왔고 이 레마의 검으로 내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말겠다라는 그 확신이 안에서부터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태도가 바로 정확하게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목동들은 마귀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귀신들, 마귀들, 모든 부정적인 음성의 소리들이 그전에는 강했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츠려서 위축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레마를 받아서 우리 안에 영적인 유다의 사자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사자와 같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마치 먹잇감을 받고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대고 있는, 여기서 으르렁이라고 나왔는데 으르렁도 영어로 roar, 포효하는, 그 포효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셔서 시온산에서 그 싸우는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레마를 사용할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바로 이 모든 원수의 일들을 결박하고 풀어낼 때, 이걸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강조하면서 기도하면서 아까 봤던 그런 몇십 년 동안 구원받지 않던 분들이 구원받게 되고 갑자기 자녀가 변화되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면서
오늘 나눈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또 오늘 이 세션들 가운데서 주신 레마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잠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잠깐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좀 강해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선생님 문 좀 뒤에 닫아주실래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라카세카 고라바카세카 오 야라바사카 가라바코셰카 라바카세카 고라바카세카 오 야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세카 고라카레라바카세 안나바카 야라라바카 야라라바카세카 고라바카레라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세카 고라바카세카 고레라바카세카 아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세카 고라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고라바카레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세카 고레라바스 아야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사카 고레코레라바사 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레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카야라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사 사카카 코레라바스 아야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코세카 아야라바코세카 고르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고르바카세카 아야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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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baga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기도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느니라. 아바카세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바카세카 고라코레라바카세카 라바카세카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라바카세카 고라바 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니라. 오야리라바사카 고르바카레라바 아야라바카세카 고르바카세카 고르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 아야라바가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니 라바카세카 고르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 아야라바가레라바가레라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니 지금이 바로 치유의 순간입니다. 라바카세카 고르바카 지금이 바로 해방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바카세카 고르바카레라바사 이야리라바가레라바카레라바코세카 고르바카세카 고레라바사 라바카세카 고르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세카 고레카세카 라바카세카 고르바카야리라바카레라바카야리라바 이야리라바카세카 고레코레라바사카 고레코레라바카레라바카세카 아야라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지어다. 라바카세카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아야라바카세카 아야라바사카 가라바 아야라바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야라바가라바 너의 속사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지니 아야라바사 이야라세카 가라카야라바사 라바카세카 거리코레라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거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 아야라바가라바가라바카레라바카세카 가라바카레라바 샤레야라바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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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스 리바야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가라바사 라카세카 코라카세카 라카세카 코라바카세카 레카세카 코라바카세카 레카세카 코라바카야라바사 이야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세카 아야라바카세카 카레카레라바 아야라 육체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이 시간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By his stripes you were healed. You are healed. You are healed. 아야라바카세카 코레라바카세 지금이 바로 치유의 날이니 지금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니 지금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니 치유될지어다. 아야라바카세카 모든 질병의 영은 떠날지어다.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영은 우리의 가정에게서 떠날지어다. 아야라바카레라바사 라바카세카 코레코레라바사 에야라바카레라바카세카 아야라바카세카 코레바사 아야라바사카 샤바카야라바사카 코레코레라바사카 이데야라라야라라바야라바사 이디비야라바야라바사 아야라라바야라바사카 카레바카레라바사 아야라라바야라바카세카 카레라 에야라라바카레라바카세카 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카레라바 라바카세카 자녀의 구원과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Right now, in the name of Jesus.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임할지어다. 구원이 임할지어다.
구원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임할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날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노니 떠날지어다. 아야라르까르르바까르르바까르르바 그들을 풀어놓거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바카세카 까르까르르바카세카 아야르바사카 까르까르르바사 라바카. Now is the day of salvation. Now is the day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날이. 아야르바사카 까르까르르바카세카 까르바까르르바 라바카세카 까르까르르바사카 이디게세카 까르까르르바카세카 샤바카세카 까르까르르바카 야라르바카세카 에야르바카세카.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으니 아야르바르르바카세카 샤르바르르바르르바사 에야르르바카세카 까르까르.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십시오.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십시오.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리라. 라바카세카 까르까르르바카세카. 그러므로 구원을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명합니다. 라카세카. 가족 구원을 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라바카세카 쉐베케 야르르바카세 야르바카세카 안다바카 야르바카세카 에스 에스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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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르르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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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세키까르르바사 에야르르바까르르바스 아바까르르바까르르바까르르바카색 아야르르바까르르. 우리를 향하여 제조된 모든 무기는 효력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라바카세카까르르바카세카까르바.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라바카세카까르르바카세카. 주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세케세카 가라카세카 쉐케까르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야르바카세카 시베케야르까르르바사 라바카세카 까르까르르바 헤야르르바카세카 고르바카세카 라바카세카 까르바카세.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라. 강하고 담대하여 가서 땅을 차지하여라. 라바카세카 까르르바사 아야르르바까르르바카세카 아야르르바사카 까르까르르바사 헤야르르바사카 까르르바사. 할렐루야 바샤카 까르바카세카 할렐루야 사 아야르바사카 까르바사 할라바쿠셰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세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이 right now.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취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더 큰 영역들을 차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가져왔던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더 확장된 영역에 그림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믿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리게 하는 모든 어둠의 속박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묶습니다. 예수는 묶고 너희는 떠날지어다. 그들을 풀어놓을지어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질지어다. 주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을지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바코셰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